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난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투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전혀 없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교회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시나 봐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아시니까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인정을 받지만 책망도 함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위로든 인정이든 책망이든 그 모든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책망 받으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꾸짖어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똑바른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외부의 어떤 충격이든지 내부에서의 변형이든지 이것이 구부러진 거예요. 어떤 도구가 처음에는 똑바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구부러지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부러진 것을 드러내고 책망하여 똑바르게 만들어서 다시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서머나 교회는 항구도시요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보면 부산시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행정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전의 세종시 같은 그런 곳일 거예요.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그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는 행정도시로서 버가모를 로마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 아시아를 다스리는 총독을 버가모의 도시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총독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민주주의 정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할 만큼 아주 법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형제도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허락 없이는 사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집행하는 사형 집행권의 권한을 버가모의 총독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황제가 버가모의 총독에게는 그 사형 집행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는 상징인 검을 주었습니다. 황제의 검을 하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버가모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너희들의 생사 여부를 로마 황제가 권위를 부여한 총독의 그 검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지키시고 싸우시고 너희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다. 아멘. 세상이 우리 인생을 휘두르는 세상의 권세의 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그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황제를 특별히 또 숭배했던 곳이에요. 서머나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고 핍박이 아직 조직적이면서 국가 권력을 통한 제도적인 핍박이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은 네가 몇 동 몇 호에 산다, 네 주소를 알고 있다, 이 뜻만이 아니라 네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충성된 증인조차도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어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이 너무나 훌륭하고 잘하고 있는데 두어 가지 몇 가지 때문에, 작은 것들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구겨져 있다. 변형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 두어 가지를 책망하여 반듯하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한다. 안디바는요, 버가모 지역에서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충성되다는 뜻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 어젯밤에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일 비가 온다는데 혹시 눈이 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보다는 눈이 와야겠습니다. 비가 오면 질적거려서 성도들이 불편해할 것이고, 또 질적거린 땅을 밟고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애써서 성도들이 토요일날 청소했는데 그 청소를 다시 해야 되니 성도들이 힘들 것이고, 주님 눈이 오게 해주십시오. 내일 설이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 유설도 오는데 눈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눈이 와서 다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역시 주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공사가 다 망하셔서 이렇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봐 그 뭐랄까 이 졸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 전날 날씨에 굉장히 제가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 있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일관성 있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이 순교를 당한 거죠. 당시 어떻게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냐면, 큰 가마에다가 물을 붓고 펄펄 끓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던져서 삶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놀랍게 이 안디바는 끓는 녹가마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어요. 총독이 말합니다. 너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해라. 그럼 너 돈도 벌 것이고 네가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때 안디바는 내가 비록 나의 직업이 석공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해, 이 은사를 통해 내가 어떻게 황제를 그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절을 하게 만들겠는가? 할 수 없다.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는 죽어라 하고 가마에다가 물을 끓여서 그 안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데바는 던져 넣어진 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기가 걸어 들어갔대요. 그 상황을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대충 신앙생활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편한 것만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특히 죽으면 모르는데 충성된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버가모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 마음은 어때? 저렇게 믿었다가 그 다음에 내 차례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차례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왜 특히 충성된 중인 저렇게 죽었을까?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실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불안하고 두렵고 회의에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대요. 너희들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과 회의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믿음을 지켰지만 순교를 감당하는 그 믿음조차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변질돼요? 무엇 때문에 구부러져요? 죽음의 핍박이요? 질병이요? 몸이 아파서요? 가난해서요? 감옥에 넣어서요? 누가 눈치를 많이 줘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까지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구부러지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 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고, 그 교훈이 버가모 교회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변질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어 책망하여 다시금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예언의 능력이 탁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말대로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심지어 발람은 그 시대의 메시아까지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 잘하고 다 훌륭한데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는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모압 왕 발락 왕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돈에 약한 걸 알아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라. 사단이 그래요. 우리를 실족하게 할 때 처음에는요, 막 고난을 줘요. 막 죽인다 그래요. 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우리 입술을 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한단 말이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 다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입에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딱 넣어줘요. 그럼 그거 씹고 먹느라고 아까워서 못 삼키고, 네. 입에서 그냥 굴리고 느끼고 음미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증인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수당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셔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고 저주하려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도 발람 선지자는 받은 돈이 있으니까 또 책임감은 강해요. 네. 받은 돈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뭐에 약한 줄 알아요. 뭐에 약해요? 남자들이? 이쁜 여자도 그 약해요. 돈 좀 생기고 좀 뭐 그러면은 먹는 거에 약해지고요. 이 아름다움에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모압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 그래서 잔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인들이 막 야시시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을 당하여 그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그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룻밤에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죄가 뭐예요? 자기 입으로 저주한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올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걸림돌로 놓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느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방치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죄의 증상이 뭐예요?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물어봐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갔냐? 아벨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네 동생 왜 안 보이니? 어떻게 된 거야?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한때 죽음도 불사했던 뜨거운 헌신이 있었던 교회, 타협을 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어느 때 변질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저 남홍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혼 안 보인다?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이 나오는데 주력교 교사들에게 선생님 그 아이가 안 보이네요? 내가 몰라요. 내가 그 아이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성김이에게 물어봐요. 그 집사님이 안 보이네. 몰라요. 그 이유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이 그 뜨거운 헌신, 변치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변질시키는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날 정말 이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를 죽이는 게 뭡니까? 가정을 죽이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을 죽이는 게 뭡니까? 기도를 죽이고 예배를 죽이고 아름다운 헌신과 거룩한 삶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제의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불편함들,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모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 살 수 없어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발람의 교훈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예리하게 파고드는 그 검은 발람의 교훈입니다. 사랑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나의 편함과 유익 때문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미필적 고의잖아요.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해경한테 물어봐야죠. 이렇게 대답해요.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입니까? 해경한테 물어봤더니 세월호 회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장한테 물어봤더니 선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식 선장이 아니고 임시직 선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배를 책임질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나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그러나 그 행위와 그 결과가,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지만 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발람의 가르침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그렇게 모인 무리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두려워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잃어버릴 때 그 아름다웠던 버가모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개인이 신앙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개인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 이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진리인 것이죠. 그 진리가 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죠. 이 말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과 밥을 먹고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가고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그게 진짜 교회가 누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세상 가서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작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 가족, 내 패밀리 식구들, 내 영혼들 한 사람을 정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없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100명이 모였느냐?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사랑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10은 완전수이고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 100이잖아요. 완전히 많다 이 뜻이에요. 다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관심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내가 인맥을 연결했는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찾아감, 헌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100마리냐 한 마리냐가 아니라 100명이 모여있어도 그 안에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죠. 숫자가 아닌 거예요. 세가족 등록신방을 갑니다. 원래 세가족 등록신방은 담임목사 3호 그리고 3기미 셋이서 딱 가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신방이 많거든요. 등록신방, 이사신방, 병원신방, 수술신방, 출산신방, 돌, 백일, 위로신방, 상담신방, 대신방, 전도신방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덜 주려고 딱 갈 사람만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종종 신방을 다니다 보면 때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패밀리 식구들이 한 명 등록을 하는데 그냥 패밀리 식구들이 연결 할 때만 연락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걱정이 돼. 아니 그것도 집에서 신방을 하는데 이 많은 수가 가면 세가족이 얼마나 부담되겠나 그런 마음도 들지만 심지어는 다른 패밀리 인도자까지 가서요. 그랬다고 그랬어. 아이고 때로 보이신다고. 그 신방할 때도 어떤 패밀리는요 신방할 때마다 한 집 한 집 할 때 숫자처럼 늘어나 이런 패밀리도 있어요. 그 한 사람, 그 다음 집 나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집에도 하나님 은혜를 같이 몰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한 가정을 같이 찾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없으면 100이 아니라 1000이 모여도 그 교회는 변질돼요.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VIP 한 영혼을 초대하기 위해서 패밀리 친구들이 같이 함께 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 소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 소를 찾아가고 대가 이 편한 자리를 벗어나서 불편한 자리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메피 동산교회 진리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고난이 있을 때 예수 믿기 너무 힘들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정신 못 차려요. 기도 안 하면 근신이 안 돼요. 지금 어떤 때인데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 혼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충성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인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신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들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다시금 책임지는 사랑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모이지 않는다면,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갈 때 일부 구간을 새벽마다 새벽기도 셔틀을 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이 막 타들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늘 기도하는 분인데 안 나올 때 가슴 타들어가요. 뭔 일이 있나? 뭔 일이 있나? 또 하나, 동네 돌다 보면 교회들이 있잖아요. 상가교회들의 새벽기도에 불이 꺼져 있을 때, 지난주까지만 해도 켜져 있었는데 꺼져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 교회도 아닌데 막 내 가슴이 타들어가요. 제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봐요. 새벽기도를 안 한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 간지 5년 됐는데 장로도 안 나와요. 안수집사도 안 나와요. 아, 그분은 기도 안 하냐고. 집 앞에 있는 교회 간대요. 이렇게 안 나온대요. 그 나중에는 5년을 해다가도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지치고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저녁 기도 시간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바꾸니까 한 몇 달 있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바꾸시니까 이제 밤 기도에는 다 나오시던가요? 성도들이 그랬대요. 새벽에는 도무지 안 맞는다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나오면 막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다 몇 달 뒤에 다시 만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 우리 새벽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아, 그래 이제 성도들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나만 나가. 우리 가족만 나가. 여러분, 혹시 패밀리 모임에 한 명 나오기 때문에 아, 오늘 한 명이서 모이지 말자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어떤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한 명 나오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이럽니까? 주님은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헌신과 시간이 들어간 데가 어느 모임이냐? 설교일까요? 사실은 섬김이 모임이에요.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는 여성들 패밀리 섬김이 모임. 그 토요일 처음에는 새벽 6시에 시작을 했어요. 남성들 모일 시간이 없다고, 그때밖에 없다고,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지금은 8시에 모여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애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정말 상황이 다양해서 1대1로 할 때가 있어요. 60대가 넘으신 섬김이와 제가 1대1로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세대차를 느낀답니다. 1대1로 만나면요, 예, 웬만큼 가깝고 친하지 않고는요, 이 서먹서먹함, 예,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유, 오늘 그냥 쉽시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카톡을 한번 딱 열어봤어요. 우리 섬김이들과의 지난 1년 동안의 카톡 대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대부분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긴장해서 못 가요. 목사님 아파서 못 가요.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못 가요. 오늘 마음이 힘들어서 못 가요. 오늘 여행 가서 못 가요. 언제까지 못 갈까요? 오늘 뭐 애가 뭐가 있고, 뭐 친정이 뭐가 있고, 오늘 무슨 만남이 있고요. 몇 달 약속이 있고요. 결혼식 가야 되고요. 뭐 장례식 가야 되고요. 뭐 식사 모임 있고요. 무슨, 하여튼, 저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네. 그걸 보다 보면 서글퍼요. 그럴 때는. 서글프더라고. 이게 목사와 성도의 대화 내용인가. 네. 그 한 명이 딱 와. 그때. 뭐 어때요? 한 명이니까. 불을 꺼버릴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수많은 모든 이유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간혹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에 수많은 장애물을, 걸림돌을 넘고 오는 이 섬김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아멘. 그렇게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한 영혼의 가치, 그 사랑이 있어야 목사가 변질하는데요. 그 한 영혼의 가치라는 사랑이 없으면 새벽기도의 불도 꺼지고 목사의 헌신의 불도 꺼지고 섬김이들의 패밀리를 향한 섬김의 불도 꺼지고 모든 사명의 불이 다 꺼지고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1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마지막일수록 종말의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한 1, 2,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지만 또 다른 쓴 성경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쓴 모든 성경 안에는요, 사랑을 그렇게 강조해요. 당시 초대교회가 밖으로는 죽음의 핍박이고 안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혼란해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이방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다가 보니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유익을 주장하다가 구하다가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견들, 다른 신앙의 칼라들, 다른 주장들, 다른 유익들,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는 게 뭡니까? 추상적인 사랑 말고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리로 교회에 파고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파고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뜻이에요. 네,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 이단에 안 넘어가게 하려고 하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죽음도 각오하는 헌신이었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질문했대요.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행여자들, 암환자들, 병자들, 거지들, 이들 끝까지 돌보고 섬기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와 같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계 평화요? 당신 정말 그걸 원한다면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지키세요. 섬기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한국교회가 문제다. 교회 목회자들이 문제다. 썩었다, 타락했다. 교회가 적폐다.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인데 교회가 다시금 변화돼야 된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테레사 수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교회에 가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여러분,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영혼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영혼을 지키세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테레사 수녀의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거기서 마치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 부족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뭐예요? 정말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는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향한 구원하기 위해 편한 자리 떠나고 내 친척 본토 아비 땅을 떠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영혼 구원의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변질돼요. 서로 밥 많이 먹으러 다녀야 되고 서로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누가 더 많이 표를 얻느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발람의 교훈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패밀리 모임 가운데, 우리 양육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내가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아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 진리의 사랑이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안디바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다가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충성의 결과가 죽음인가? 이런 질문하게 됐죠. 그때 우리 안에 드는 혼란이 이거예요. 개인이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막 이런 생각들어요. 이 충성의 결과가 고통인가? 비극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순교를 감당했던 이 교회마저도 이 믿음에도 불순물이 끼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안에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이 말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새끼라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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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다는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갈 거예요. 내 뜻은 이거예요. 내 그림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난 이미 정했거든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인 줄 아세요? 주님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의 검을 자꾸 찔러요. 그 예배가 막 불편해요. 설교가 막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왜요? 바르게 하시려고. 다시 아름답게 하시려고. 다시 원상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예리하게 나를 파고들어 와야 합니다. 말씀이 늘 그 말씀이 아니라 늘 새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무디면 안 돼요. 말씀을 날마다 갈아야 돼요. 말씀의 검을.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갈아야 이 말씀이 예리하게 내게 다가오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의 검이 둔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파고들게 하십시오. 우리는 황제의 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에 대해 둔탁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이 파고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좌와 우의 양날선 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모하면 어때요? 그리움이 사무치잖아요. 파고드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면.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진리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나의 미필적 고의와 무책임함과 그리고 세상 유익을 쫓아가며 가는 이 마음이 말씀의 예리함 앞에 늘 노출되어지고 말씀이 그렇게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하게 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때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회개할 때요. 발람의 교훈을 회개할 때요. 그때 감추어져 있었던 것 같은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흰 돌이라고 해요. 흰 돌. 흰 돌은 거룩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큰 신상을 만들게 해서 절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져서 죽여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금과 은과 녹과 진흙과 새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봐요.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돌 하나가 그 거대한 신상을 탁 때리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상은 제국을 상징해요. 이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거대한 힘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나에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뭐죠?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평양 감사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것이 가장 큰 권세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우상들과 신상들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황제의 검을 무서워하지 말고 제국의 권세에 벌벌 떨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너희들이 그거 못 얻을까봐 전전긍긍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리고 진리로 사랑해 나가라. 그래야면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다 칭찬하시지만 두 가지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버렸구나. 또 하나, 더 이상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이구나.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를 원상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